우리 오늘 금요부흥의 창세기 강해의 69번째 시간입니다. 69번째 우리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받들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편적인 사건만 보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이 모든 그림의 저변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미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손길이 결국에 메시아가 나심, 그 메시아의 나심으로 인해서 오늘 교회가 생성되어지고 구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로 태어나게 되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오게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형들에게 팔려 이제 애굽 노예로 끌려온 지 20년 만에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비롯해서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울음을 참지 못하고 얼마나 울음이 끓어오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억누르면서 신분을 끝까지 밝히지 않고 형들을 특별 시험을 합니다. 요셉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이들을 다 도둑으로 몰아버리고 그리고 베냐민을 종으로 이제 종으로 잡아드는 이런 시험을 합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한다 그랬죠? 왜 그런 복잡한 일을 왜 꾸민다고 했습니까? 이 시험의 목적, 하나님의 시험이자 요셉이 이 시험을 하는 의도는 뭐냐?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팔았던 이 이복 형들,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형들이 20년 전과 오늘 과연 그때 그 형들이 오늘 형들일까? 과연 이들이 달라졌을까?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20년 전과 달라져야지 이게 연합이 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시험에서 베냐민을 이들이 그냥 볼모로 놔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들은 하나도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 옛날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야곱 이 집안은 단순한 한 가정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 교회,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 우리 교회의 하나의 약속, 그림자 같은 그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 집안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구약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20년 전에 지금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 교회에서 악한 형들 때문에 노예로 지금, 팔려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려.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적용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회 질서도 모르고 담임 목사도 없고 그냥 교회 어떤 악한 무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을 겉모술수 그냥 음모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쫓겨나서 구약교회 쫓겨나서 혼자 힘들게 외롭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이런 요셉이 이제 20년 만에 그 형제들을 다시 조우해서 다시 그 야곱의 교회, 구약 교회로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주셨는데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20년 전 일을 까맣게 덮어놓고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형들은 여전히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들이 과거 그대로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이 조금도 없고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경외함이 있었다면 그 요셉을 팔았겠어요? 그게 교회를 파괴하는 일인데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 계획을 지금도 여전히 배척하고 있는 그런 죄악된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그들하고 화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요셉이. 불가능하죠.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는 아버지와 남겨진 가족들이 지금 이제 오매불망 양식 가지고 올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양식 가져가지 않으면 죽어요. 지금 베냐민에게 미안하지만 이 형제들이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지금 손가락 빨고 굶고 있으니까 돌아가도 되잖아요. 둘러대고 돌아가고 어쩔 수 없다고 돌아가서는 아버지한테
베냐민이 볼모로 잡혀 어쩔 수 없다고 자기 또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이 바로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이걸 시험하는 겁니다. 이들이 과연 죄 없이 지금 베냐민이 은잔도둑으로 몰려서 볼모로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이 지금 위기 가운데, 근데 이 모습은 흡사 20년 전에 지금 요셉이 아무 죄 없이 애굽으로 팔려나갔던 그때의 모습, 그때를 상기하면서 이들이 과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을 때, 예? 이 형제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고, 그 죄를 죄로, 20년 전의 죄를 죄로 인정할 것인가, 그 죄를 또 반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죄값을 감당할 자세가 이 형제들이 이제는 되어져 있는가, 과연 베냐민을 기꺼이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지 이거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자, 감사하게도 이 형들에게서 요셉이 뭘 확인합니까? 달라진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팔았던, 원수 같던, 자신 가슴에 그렇게 피멍 맺히게 했던,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상처를 안겼던 그 형들. 근데 유다를 비롯한 그 형제들이 베냐민만 남겨놓고 자신들을 옳거니 하고 가자, 살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들이 변해 있었어요. 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요셉을 죽이고 노예를 팔았던 그때와 달리 끝까지 유다를 비롯해서 유다가 대표적으로 나섰지만 동생 베냐민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옛날의 그 과거의 잘못을 반복을 하지 않아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변화됐네? 달라졌네? 예. 그러면서 속에서 이제 눌러왔던 어떻게 돼요? 울음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장면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자, 1절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거기서 바로 궁중이 어딘데 궁중까지 들릴 만큼 그 속에 눌러왔던 그 수십 년간 눌러왔던 상처와 억울함과 외로움과 그게 복합적으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온 애굽 사람이 들을 만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형제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야,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 이때 요셉이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유명한 얘기를 해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5절 잘 보세요.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십시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르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내가 억울하게 끌려갔던 것, 팔아는 것을 이 억울함으로 내가 고통받았던 것,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던 것, 그 아내의 유혹으로 내가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옥살이 했던 것, 그 숱한 날을, 숱한 밤을 눈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대개는 이런 고백을 안 하죠. 세상 사람은 누구 탓이고 조상 탓이고 제 탓이고 이 세상 억울하고 정치자들이 잘못하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고 그런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 형들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혀 다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오기까지 20년 동안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릴 이런 일들, 이런 마음, 이런 사건들이 마음에서 쉽게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지죠. 그 상처가, 그 옛날만 생각하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인간적으로는 눈에, 내가 지금 총리까지 왔는데 눈에만 띄어봐라. 단칼에 목을 베어리고, 이게 인지상정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랐던 그 요셉의 마음, 억울했던 마음, 그리운 만큼 사무쳐 했던 그 애정들, 이런 마음들. 형들이 날 왜 팔았을까? 왜 날 그렇게까지 미워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쉽게 그렇게 넘겨버렸을까? 그래도 혈육인데. 그런 세월을 20년을 보낸 거예요. 그 20년. 근데 20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수차례의 시험의 과정을 확인해 본 결과 20년 전에 그 형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는 거죠. 자, 요셉 한 그 일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그 마음들, 이런 모든 마음들. 근데 이제 이 형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아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죄를 적발하신 겁니다. 여기 뒤 44장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 고백을 해요. 과거 요셉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12지파가 될 이 구약의 교회를 깨뜨린 그 죄악들, 하나님이 이 다 모든 사건들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이 요셉이 딱 확인하고 나서 대성통곡하는 거죠. 서러워서 온 게 아닙니다. 막 형제, 육신의 적이 끌어올라서 온 게 아니에요. 왜 울었을까요? 단순히 감정이 폭발해서 온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지금 달라져 있는 변화된 이러한 자세, 태도를 통해서 내가 끝까지 이 베냐민 포기하자. 옛날에는 요셉 버렸잖아요. 근데 끝까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 내가 남겠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달라진 유다와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뭘 봤냐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땐 그 사람 원수들이에요. 근데 그 원수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본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억울한 옥살이하고 이 수십 년간 지금 정말 비참한 이런 생활. 그렇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게 하시고 나를 다듬어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세워가시고 자신만 변화된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만 베푸신 은혜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가해자라고 여겼던, 나를 피해자로 삼았던 그 대상, 그 원수, 이를 뿌듯뿌듯 갈았던 그 대상들을 하나님이 저렇게 바꾸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저들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셨구나. 그 사실 앞에 지금 요셉이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육정, 그것 때문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수처럼 여겼던 이복 형제들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내 남편도, 내 아들, 딸들도, 내가 정말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내가 정말 못마땅히 여기는 그 사람들도, 정말 우연히 지나가다가도 정말 부대끼기 싫은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신은 그 오랜 시간 피해자로, 아마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그 삶 속에 그 역사하심을 자기가 선명하게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겠죠. 피해자고. 그 가해자는 고향 땅에서 형제들과 편하게 살고 있을 텐데, 그 막 외로움과 억울함과, 그런데
지금 이 형제들을 좋아하면서 변화되어진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또 뭘 발견하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성취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우리 시편의 말씀, 배우편에 있는 말씀대로 착고에 채이고 영혼이 관통하는 그 고통을 느끼고 시편 기자가 요셉의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 그것을 요셉이 딱 깨닫고 나니까 억울했던 세월이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붙들어야 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기독교 진리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대개는 내가 잘나서, 내가 출중해서, 내가 뭔가 좀 탁월해서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뭔가 성취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나의 탁월함이 드러나면서 그걸 자랑해.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실패도 성공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치 요셉의 이 고백처럼 이 눈물로 지금 대성통곡하면서 하는 이 고백의 자리까지 우리의 신앙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도 눈물도 상처도 내 억울함도 마치 요셉이 당했던 그 착고의 묶임처럼 내 마음을 올가매었던 그 모든 아픔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런데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모든 과정 중에 한순간도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걸 말씀을 성경을 목사의 입술을 통해 또 이것을 다시 조명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말씀 성경 공부하듯이 외워서 알지만 하지만 요셉처럼 이렇게 크게 울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항복 그리고 감격 그리고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대한 경탄 이 모든 그리고 정말 한순간에 깨달아지 않는 이 요셉의 깨달음 이 모든 것들 이 지점까지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가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부 어떤 참 그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기를 요셉 총리가 되는 게 절대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 되면 안 돼요. 야, 봐라. 예수 믿으니까 봐라. 야, 잘 되잖아. 성공하잖아. 총리 되잖아. 이거 얘기하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긍정의 힘을 가지고, 믿으면 하면 되고, 부딪히면 되고, 해보자, 싸우자, 이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그거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리 안 됩니다. 여러분들 총리 자리까지 안 가요. 그냥 평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과 이런 눈물의 경탄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다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아픔과 상처와 내 모든 실패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제들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다고 해도 쉽게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렇다고 우리 보고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손길에 그 놀라우신 손길에 붙들려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계획 가운데 붙들려 있는 인생인가,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기억 속에 붙들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좌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쉽게 자고하거나 높아지거나 교만하지도 않아요. 근데 잃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길로 가요. 우리 그 한자에 보면 우리가 그 망자가 있잖아요. 마음 심자에 이게 망자가 있으면 이게 망각 이게 그 뭐예요? 이 뭐야 잊어버릴 망자가 돼요. 근데 이게 마음 십자 밑에 내려면 잊어버릴 망자가 되는데 옆으로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불안하다 할 때, 뭐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공사다망하다 했잖아요. 그 망자예요. 분주할 망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내 것으로 내 자아로 이게 그 가득 차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자 마음이 밑으로 내려가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도 모두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은혜를 날마다 그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 붙잡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높아지고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왜 내 의지, 내 자아가 여전히 내 삶 속에 내가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주권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왕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죄인이었고 정말로 구제불능이었을 때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 찾지도 않고 위하지도 않았을 때 이미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면 지금은 하물며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면 지금은 더 하시죠. 더 한 것도 우리에게 그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 그래서 이 고백이 온전한 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될 때까지 눈물로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편 105편 말씀 제가 몇 주 전에도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지금 시편 기자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기의 신앙의 관점으로 이렇게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랬어요. 누가 양식을 끊었다고요? 하나님이 끊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누가 종으로 팔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또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께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리고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또 그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이거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후에 나타날 이스라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왜 이런 일을 진행하시는지 아세요? 왜 요셉의 사건과 왜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왜 모든 이 사건들을 훗날 또 모세와 아론을 일으키시고 왜 이런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 창세기 15장에 우리 나눴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집안, 야곱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요셉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형제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훗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시고 다툼으로 또 싸워서 나가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일으키신 이 모든 걸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요셉이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기억해낸 거예요. 기억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작정, 약속, 지금 그 작정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총리되어서, 이게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자신은 끊임없이 피해자라고 여겼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저들은 가해자라고 여겼던 그 모든 미워하는 감정들도 하나님 다 상쇄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형들이 배신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알과 꿈을 꾸고, 세상에 기근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도구였고, 과정이었구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과정이구나. 라는 사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억울함이 아니라 이게 당연함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모든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여러분들 인생에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애고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기근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착고에 묶이고 세살에 묶이게 한 분이 누구면 하나님이세요. 내 삶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모든 사건들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신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성취하기 원하시는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아들, 딸, 자녀 삶 속에 하나님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순종하며 찬송하며 담대하게 하루하루 우리가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게 역사의 주관자에게 항복하는 이 길만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구나. 내가 사는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게 진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요셉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에요. 이 모든 참 구제불능인 인간을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지, 인간, 우리도 요셉처럼 하면 요셉처럼 총리된다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고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것, 노예가 되는 것, 절망, 좌절, 억울함, 감옥에 갇히는 것, 정말 총리가 되는 것, 답답한 현실, 슬픔, 기쁨, 모든 것, 이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이것만 우리가 확고히 알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그 선하심에 이끌려 우리가 온전히 순종만 한다면, 순종은 100% 할 때 순종이지 99%는 불순종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불순종이 작은 것 하나라도 개입이 될 때,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연단해서 다루어내길 원하세요. 속된 말로 인생 괴로워져요. 고달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란 말이에요. 순종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말고 싶은 말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구비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슬픔과 갇힘과 매임과 요셉처럼 아버지 그 삶의 모든 과정들 요셉이 눈물로 경탄하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루신 하나님이 내 형제들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연단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억울함까지 하나님은 나를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결탄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놓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 힘으로는 이 원수 같은 형제들을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절대 그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용납할 수 없었던 그들까지, 원수들까지 가슴으로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굳건히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